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주님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한 읽기, 거룩한 독서를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한 독서, 묵상, 기도, 관상으로 이어지는 4단계가 어떻게 딱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하는 부분은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읽기를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은 전존재로 묵상하는 능동적 사랑이다.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독서, 깊은 독서, 깊은 묵상을 위해서 7가지 요소가 필요한 그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는 전 존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능동적 사랑이에요. 마지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연애를 해봤을 겁니다. 이 중에서 뭐 연애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나도 해봤는데 뭘 봐도 내가 한 번만 했겠습니까만. 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존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시인이 되고 작가가 돼요.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대, 20대. 편지를 써도 기가 막히게 쓰고 시를 쓰면 시 묻지 않아요. 물론 옛날이지만 그리고 온몸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 전체가 사각덩어리고 눈빛 하나에도 예전에 없던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깔깔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상대방의 음식을 먹는 모습도 예쁘고 그가 뭘 해도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만 하면 같은 사람인데도 쟤는 왜 저렇게 쳐먹어? 음식 먹는 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저래? 자, 사랑을 훈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처음 가졌던 연애 감정을 재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기념하여 지켜라. 이를 행하여. 그러니까 이를 기념하여 지켜야 하신 것은 그런 뜻의 뜻입니다. 과거의 사랑의 감정을 지금 재현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지금 2000년이 넘은 그때 하던 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그래서 이거는 거기 써있어요. 절대로 신부가 임의대로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딱 고딕처럼 두껍게 써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문에 쓸 대로. 다른 거는 신부가 좀 바꿀 수도 있고 첨가할 수도 있어요. 이제 주님에게 할 때 하느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 넘치는 기도 주님께 다 함께 바칩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붙일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손 못 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금 어저께 1조 3천억 이자로 판결받은 그 여자가 행복할까요? 기분은 좋겠지만 뭔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왜? 1조 3천억 언제 다 쓰고 죽어? 하루에 100만 원씩 가서도 다 못 쓰겠다.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돈 쓸 데가 없대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바라는 게 어떻게 되겠지만 분명히 그분은 좋은 곳에 기부할 겁니다. 그 돈. 자, 착하게 생겼잖아요. 기부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사랑했던 감정을 지금 제일 잘 재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했던 감정을 지금 잘 재현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언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사랑에 관한 언어들. 근데 그런 말 못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표현 잘해야 돼요. 사람은 행복하려면 표현력이 중요해요.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당신 없는 인생은 안 보는 찐빵이요, 고무줄은 마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랬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왜 그렇겠어요? 처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바꾸고 고치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부턴가 자꾸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한테 맞춰서 바꾸고 고치려고 해요. 자기가 보기 싫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치고 바꿨더니 이제는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싸워요. 넌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야.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야. 변했어. 이러면서 싸워. 변하죠, 당연히. 총각해라도 결혼했는데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총각되면 몸이 좋죠. 근데 결혼하면은 몸이 망가지죠. 왜? 그렇게 된대요. 의학적으로. 자, 20대 때는 먹어도 당뇨가 쭉 빠져요.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남자들이,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20대 후반부터 지방분해하는 호르몬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먹어도 그냥 당날 되면 도로 원상 복귀인데, 그때부터 축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호르몬이 줄어들었으니까 뭘로 대신해야 돼요? 운동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20대 후반이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뭐 하는 나이에요? 결혼하는 나이잖아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결혼하는 나이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먹죠. 신혼 때. 밖에서 먹고 있어도 집에서 와서 부인이 딱 차려놓으면 어때요? 또 먹어야 되잖아. 아니 밤늦게 그 야식도 먹어야 되고. 근데 운동해 안 해? 안 하죠. 그때부터 이제 살이 찌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방 분해를 못하는데 몸이 이제 나의 노화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학생 때는 먹어도 살 안 쪘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안 먹어도 찌는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운동으로 대신해줘야 되는데, 운동으로 못해줘야 되는데, 운동해야 해요? 그러니까 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총각대하고 결혼하는 몸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각대 몸을 결혼한다고 유지하면 여자는 불안해서 이상한 거예요. 저기 나가서 또 내가 반한 몸이잖아. 저렇게 내가 반했는데 저게 또 나가서 몸짓할까봐. 그래서 여자들의 몸을 망가뜨려요. 남자들이. 자꾸 매겨가면서 배를 나오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느끼신 게 뭡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좋았다고 하셨는데 유독 아담을 향해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으로는 못 살아요.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보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이 계셔도 행복하지 않은 게 안 한다 봐요. 아담이 영적으로는 행복하지만 육적인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만으로 살아? 아니에요. 신부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촉히 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남녀간의 사랑이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떳떳한 사랑이, 예수님이 낄 수 없는 사랑은 떳떳한 사랑이 못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불륜인 거예요. 불륜 손잡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불륜은
불륜 손잡고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 내적 두 번째 요소는 내적 침묵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 거룩한 독서를 위해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내적인 침묵입니다. 내적인 침묵. 십자가에서 보면은 하느님은 영혼으로부터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이 말씀을 침묵 속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들리면 뭐예요? 속에서는 막 이런저런 분신 속으로 그냥 모든 얘하고 쟤하고 싸우고 옆집하고 막 싸우고 이 내적 쌓이라 이 고요, 장식. 내적으로 조용하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신 속에서 분심할 때는 뭘 이러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신부가 강론할 때 분신 속에 있는 사람은 신부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쵸? 바로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내적 침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침묵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침묵하는 게 잘 안 됐어요. 속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루만 침묵하는 게 미칠 수있어요. 이거 언제 우리가 미치냐면 한 달 피자할 때 한 달 동안 대침묵하래요. 옆에 같이 밥을 먹는데도 말 못해요. 같이 담배 피우는데도 말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저 산에 가서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처음에 며칠은 미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욕망들이 사라지면서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단계가 참 중요해요. 한 달 피정하게 대침묵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 예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풀려가죠. 그래서 저도 본당 피정이든 무슨 피정할 때 원칙은 대침묵인데 그래서 점심을 안 먹어요. 왜? 식사를 하면 대침묵이 깨져요. 하루 밥 식사 안 한다고 죽지 않으니까 아침에 좀 늦게 먹고 점심을 좀 일찍 하루 피자 같은 때 점심을 안 먹는 걸로 해요. 왜? 그걸 먹으면 그때 됐던 건 다 깨져요. 왜? 먹으면서 얼마나 얘기해요. 그리고 반찬이 어쩌냐 또 불평불만 하고. 그래서 간단한 음료와 다가 정도만 자기가 개척하고 저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어렵지만 침묵 단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분은요, 성경에 들어와서 누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인사하지 마세요. 그분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데 인사하면 깨져요. 그분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괜히 인사 나누고 툭툭 칠 필요 없어요. 나왔어. 그분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기도하고 있다? 그럼 괜히 아는 척하지 마세요. 친구고 누구고 간에 그냥 가시는 자기 자리에 가셔가지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근데 애써 기도하는 사람 깨워. 나왔어? 잘 있었어? 아니. 대화는 목사 끝나고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 이건 방해하는 거예요, 인사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인사 안 하는 거라고 착각 오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듣는 거예요. 경청은 청각적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경청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게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 좋은 길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잘 안 들려요. 듣는다, 경청한다는 자체는 다른 말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해요. 네, 그럼 내가 사는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잖아. 내 삶을 바꿔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두려운 거야.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들을까봐 걱정하며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머리에 이거 이거 뭐에 있잖아, 쓰는 거 요즘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있죠? 이어폰 같은 건데 핸드폰, 이어폰 아니라 핸드폰을 쓰고 나와요. 잘 보세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게 피정의 집에 가서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데 사목하다가 너무 지치면 대침묵에 들어가요. 왜? 말을 하기 싫어요. 친구들도 오일부정하면 다 대침묵이에요. 근데 다 얘기해요. 밥 먹을 때는 수침묵이고 하면서 2박 3일 정도, 4박 5일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누가 말을 걸면 잠시 얘기도 하지만 거의 침묵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거의 밤에는 혼자 있어요. 이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또 나가고, 요즘은 방에서 못 피니까 나가서 벗어야 하지만 담배까지 안 피우니까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침묵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말씀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깊이 깨닫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게 하실 말씀도 최고로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울림이 있거든요. 이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침묵 속에 들어갈 때 돈이 꽤 많이 나가요. 돈이 꽤 많이 나가요. 어디 좀 줘. 어디 좀 줘. 이런 말씀이 자꾸 들려가지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자꾸 돈 나가요. 침묵 그만할까봐. 근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그러면 자꾸 여기서 들려요. 어디가 보이고 들리면서 그래서 그저께 또 50만 원 쌌어요. 할머니가 반찬하는데 쓰라고. 근데 기분은 참 좋아요. 근데 그걸 안 주는 게 더 힘들어요. 안 보내는 게. 묵상 중에 며칠, 한 3일 동안 계속 그 집이 떠오르더라. 자,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냥 걸으면 그렇게 딱 거쳤을 때 되게 평화로워요. 내가 나를 봐요. 자, 또 기억하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명심하라, 잊지 마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기억은 말씀의 만나를 보존하는 황금 항아리를 소유하는 것인데, 거룩한 독서의 네 번째 요소는 기억하기, remember. 말씀의 만나를 보존할 수 있는 황금 항아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면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시편 119장 11절. 당신께 되지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간직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 기억하는 건 죄짓지 않는 거예요. 욥기 22장 22절.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게. 말씀을 새겨요. 쓰는 것도 아니라 새기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면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거 안 지워지잖아요. 우리 이제 금강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북한 금강산 같은 데 보면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얼마나 국가들이 바위에 글을 봤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도 그분의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쓸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이 글을 쓸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쓸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른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뭐 하면 어떻게 된다고? 머무르는 거.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기억하게. 우리가 뭔 일 있으면 딱 그 말씀을 기억하면 달라고 뭐가 다르겠죠.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같다는 거죠. 자, 예로니모의 말처럼 끊임없는 독서와 반복 묵상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서고로 만듭니다. 책을 보관하는 창고죠. 서고가, 도서관. 바로 끊임없는 독서와 반복 묵상을 통해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서고, 책방, 그 말씀을 읽는 곳이죠. 자, 다섯 번째 요소는요,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도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씻어야 돼요. 근데 너무 씻지 마세요. 피부에 안 좋대요. 이렇게 막 우리 너무 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때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절대로 좋은 것만은 아니래요. 그냥 자연적으로 약간 각질 같은 거, 피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밀어서, 즉 쉽게 말해서 지금 너무 깨끗해서 병원입니다. 너무 깨끗해서.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샤워 필요도 없고, 자, 어쨌든 근데 깨끗한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지냐? 우리 씻는 게 뭐예요? 우리가 씻는 게 회개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호수같이 맑은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행복하여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유경하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내 안에 주님을 안으려면 마음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것도 중요하지만 초보의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보 단계라도 맑을 수는 있어요. 맑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요소로 영적 의지예요. 이 필요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뭐 이제 예체능한 애들이 운동이나 뭐 하고 악기 공부를 잘하려면 뭐든지 잘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타고난 천재성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들이 잘하는 말 있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뭘 안 한다래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노력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슬픈 말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이 엄마들의 말이 참 슬퍼요. 아무 소용없거든. 그리고 세상에 뽑히는 거기 나쁜 애들이 얼마나 있어. 정말 지금 교원대라고 있어요. 저 청중 가보면 이제 교원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대고 교육학교고 중고등학교 교원대거든요. 거기 교수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그래요. 솔직히 머리는 안 좋았어요. 머리는 안 좋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고1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더니 고2, 고3, 고2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고3 되니까 그 친구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앉아있었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엉뚱한 짓 하는데 정말 그 친구는 이 의지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도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원대 가서 거기에 교수가 된 거예요. 머리도 안 좋은데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지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영적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말씀 일상이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로 지속하는 성실성이에요. 모든 성실하지 않은 성실이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떻겠어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성실이잖아요. 가정을 잘 지키려면 성실한 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외도가 뭐예요? 외도 바람피는 게. 그 사람한테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멈추면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말, 기다림의 양성이 그렇습니다. 또 영적 독서를 위해 필요한 7번째 요소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깨달음. 이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깨달음. 자, 고린도일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 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성령님 오시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깨달음을 청하는 기도를 도와주세요. 도와주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항아리 속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 520몇 번인데 거기에 성문 찬양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나이다. 이런 계속 그것만 흥얼거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여기 신학교 가서 이 노래를 이제 같이 부르는데 저는 계속 그 노래가 입에서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떤 성가가 나오면 성가로 기도하시고 참 좋아요. 성가로 하는 기도는 2배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가 가사가 나야지.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성가를 부를 때 한번 유심히 잘 보고 가사를 좀 외우시고 못 외우시면은 오늘 말씀에 뭐가 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는 내가 이렇게 짧은 구절을 들어서 계속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누누이 말씀드리면 길게 잡지 마세요. 길게 잡으면 못 외워요. 매일 책 들고 다 길거리로 책 들고 매일 책 들고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먹어요. 짧은 말씀을 짧게 먹고 계속 그거를 되시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툭 하면 튀어나와요. 말씀을 툭 하면 길지 않으니까. 오늘 아까 지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서 커피 한 잔, 친구에게 커피 한 잔 하자고 만나보셔도 되는 거예요. 꼭 이건 이성만이 아니라 정말 교우. 우리는 교우가 뭐예요? 같은 믿음 안에 친구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영성 생활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이런 묵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기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간상으로 가는 길인데 다음 주는 예수 성신 공축일 해서 이제 현충일과 공휴일가 없고 다음 주는 교구청 행사가 있어서 한 주가 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3일에 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